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아마데우스를 아십니까? 아마데우스. 이 영화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실은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궁정음악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살리에리의 인간의 갈망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다라는 뜻의 아마와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 그렇게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데우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화 주인공인 살리에리는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앞에 모차르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온 궁정의 관심과 찬사는 살리에리가 아닌 모차르트를 향하였습니다. 살리에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존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더욱 기분이 나쁜 것은 이 모차르트는 성품이 교만했고 또 방탕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차르트 음악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천상의 멜로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저런 천박하고 불경한 자에게 당신의 재능을 주십니까? 라면서 항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살리에리의 갈망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라는 순수한 열망이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부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라는 비교의 도구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했으며 그 원망은 자기 혐오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의 이야기는 비단 주인공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인공의 이야기 속에 사실 우리 모두의 내면의 이야기가 비춰져 있죠.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본성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 세상에서의 성공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열망 속에서 우리는 열망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런 바른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을 찾기 일쑤이죠. 그 열망을 채우지 못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그렇지 못합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저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까? 라면서 말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리에리의 갈망과 목마름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교에서 오는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원망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살리에리와 같은 갈망과 목마름에 방황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해갈이 임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중에도 영적인 해갈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나와 보면은 저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 지역인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야곱의 우물가라고 한다면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야곱이 활동하던 시절에 우리 옛날 이 제주도에서도 그 용천수가 나오는 우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야곱 시대에서도 물이 나오는 곳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목축을 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야곱이 땅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몇 안 되는 이 야곱의 우물가, 그 우물가가 바로 이곳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 우물가 곁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때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햇볕이 따가워 사람들이 우물가에 올 시간이 아니었지만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 여인의 답변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의아하게 묻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걸거나 어떠한 부탁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된 민족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라 한다라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인식과 함께 너희들은 다른 민족이야, 천박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 사회였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방 민족이나 다름이 없었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요청한다, 이것이 의아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변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곧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또한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영생의 샘물, 이 영생의 샘물이 무엇이냐?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떤 물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멈춤이 없는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이 영원한 샘물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의 근원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물은 마시게 되면 목마름이 없는, 내 영도 내 육도 만족하게 되는 청량한 음료라는 것이에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예수님께서 요청하면서도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샘물을 이야기하며 이 영생의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며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하여 재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6번씩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옛날 결혼을 여성이 6번씩이나 결혼했다라면 꽤 인물이나 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명의 남성이 이 여인과 결혼 생활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여인이 남성을 선택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의 남편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면서 부정까지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로보건대 여전히 만족함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과연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성공한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잘생긴 인물 좋은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좋은 가문에 좋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성격의 남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이번에는 건강한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의 미룻길을 걷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죠.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죠. 계속해서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함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의 만족을 채울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영혼의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허덕이고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본문의 앞절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한 여인을 만나야 해. 그녀가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그녀를 고쳐주어야 해. 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영혼의 목마름에 낙심한 이 여인에게 찾아가 물이라는 주제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을 죽일 수 있는 이 물, 나는 너에게 너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영생의 샘물이 무엇라 하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목마름이 없는 만족을 주는 셈이었으며, 인생의 미로로 인하여 방황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영원한 샘물이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영원한 만족이 되며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샘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 주인공과 같이 삶의 목마름에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의 만족을 찾기 위해, 내 육의 만족을 찾기 위해 인생의 미로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나만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세상 속의 인정을 통해서 내 목을 죽이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샘물 안에서 가능한 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모두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성령님, 우리 영혼과 혼과 육의 목을 죽이시는 성령님, 늘 함께 통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놓인 목말라 방황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예배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진정한 예배. 우연한 주제의 흐름처럼 보여지지만 이 대화는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우물,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에 지쳐있는 여인,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란 이 구슬과 구슬들 사이에 한 가닥의 줄로 꿰고 있는 한 메시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목마름에서 이어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름 이후에 나오는 예배라는 이 주제는 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로 예수님께서 안내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샘물 받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가 얻을 수 있단다. 우선 여인의 물음부터 살펴봅시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 산이라 하면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이 성전, 이 두 장소의 논쟁은 사실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단번에 넘기셨어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중심의 장소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 그분 앞에 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나의 기도의 간구를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방법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너희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매를 맞고 또한 손발이 착고에 묶인 채 어두운 감방에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낙담하고 힘든 와중에 믿음을 의지한 채로 눈물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야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하나님께로의 예배입니다. 그때 감옥이라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그 두 사람의 노래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드높은 찬송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 또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요, 다윗은 한때 간음죄로 인하여 무너졌었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단 앞에 나아가 을의 모든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 후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이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한 주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리로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형식의 제사보다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상한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더 의미 있게 바라보십니다. 인생의 낙담과 실망이 있는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실패의 자리에서도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배 한 시간 앉았다가 가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을 접으시고 내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 수만 있다면 그 얼굴 들으십시오. 비록 나의 목소리 예쁘지 않지만 내 마음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내어 찬양하는 것, 그것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목소리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라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예수님께서 주방장으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식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 방송, 안내, 새가족 모든 봉사요 사역을 통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면 그 마음 중심으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정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듦 가운데서도 찬송을, 지침 가운데서도 기도를, 곤고함 가운데서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이내밀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모든 모습과 모든 섬김, 모든 봉사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함이라는 생수, 영생의 샘물,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세상에서 인정과 만족을 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환경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을 찾고 또한 나의 목마름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과 각종 취미생활과 또한 여러 가지 장기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곳 속에서 나의 목을 축이려 우물을 찾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오나 주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늘 주님 안에서 늘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영생하도록 샘솟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는 늘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각이 밝아져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늘 주님 안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